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함께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날 대신하여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든 죽음까지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풍성히 누리는 귀한 절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꼭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로 뼈아픈 패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큰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큰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늘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나눈 6장에서 등장했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병사들의 수로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로 가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고 그 가운데 너무나 쉽게 여리고성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대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백성들에겐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과의 이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전투였지만 사상자가 한 명도 없이 무난하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 작고 상대하기 쉬운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전투 전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성공적으로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상대로 너무나 쉽게 승리를 취한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 다음 목표지인 아이성은 너무나 쉬운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부 다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2,000명 혹은 3,000명만 진격해도 쉽게 함락할 것이라고 이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이성은 점령하기 쉬운 작고 약한 소수의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고 약한 아이성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른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진격한 3,000명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여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6명의 전사자도 발생하게 되죠. 물론 전쟁터에서 총 전사자 수가 36명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상대한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견고해서 역사상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전사자 한 명 없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너무나도 쉽게 그 승리를 취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에 비해 턱없이 작고 이 약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무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패를 경험하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패배로 인해 말씀에 의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낙심과 절망이 있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해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낙심이 되어서 크게 두려움에 빠져서 마치 물에 녹은 것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수월하게 적들을 이기며 달려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온 백성이 이제는 큰 낙심과 절망,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고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를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출신의 떠돌이에 불과한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럼에도 이들이 지금까지 그 강한 민족들을 상대로 싸워 이겼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이제는 아이성까지 넘볼 수 있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직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떠돌이에 불과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들을 전멸시켰던 그 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그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것도 아니지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대단함, 그들의 군사적 전략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통해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그 강한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없이는 이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높은 자리나 좋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기준들을 넘치도록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돈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스펙이 없이는 인생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참된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그것들을 아무리 넘치게 누린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삶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진짜 제대로 못 사는 거고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고,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참패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작은 아이성 하나도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핵심이 너네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 두려움들 늘 넘쳐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담대해라, 그냥 무턱대고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진짜 나의 능력인지, 무엇이 진짜 나의 힘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늘 내 삶이 형통하고 늘 내 삶의 그 길이 평탄한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